성경을 읽다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다 끝까지 추적하시고 배 밑창까지 추적하셔서 마침내 요나를 찾아내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엠마오 도상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추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이 땅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는 내일 이맘때에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의 말을 들은 후에 북쪽 갈멜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 끝자락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고 거기에 더해서 광야의 하루길로 더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에 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루만져 주시면서 먹을 것을 주시며 말씀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자 엘리야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식물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 길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가고자 하는 길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을 비유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그분의 말씀인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호렙산으로 가는 길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40일 만에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9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엘리야는 40일 낮과 밤을 걸어왔기 때문에 굴에서 들어가 쉰다고 하는 것을 나무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시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굴 속에서 머물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이 의미심장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로부터 호렙산까지 걸어오면서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길을 걸으면서 또 굴 속에 누워서 두문불출하면서 자기가 당한 일을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했는데 도대체 지금 이 모양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도망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을 따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실패를 싫어하면서도 실패했을 때 실패를 곱씹으며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비극은 인간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실패의 현장에는 언제나 자기 연민의 감정이 있고 자기 비하의 감정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까지 도망와서 여전히 지나간 날의 실패와 좌절, 억울한 일들과 분노할 만한 일들, 죄와 수치 이런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나간 실패를 곱씹으면서 어제의 실패와 좌절,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일들의 아쉬움,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한 이런 것을 간직한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엘리야를 치유하시고 엘리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좌절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일으켜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넋두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엘리야를 살펴보면 엘리야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역자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께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을 알아주세요, 이런 말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내가 이렇게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 내 꼴이 왜 이 모양입니까? 이런 원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하는 질문과도 흡사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열심히 봉사하다가 일이 뒤틀어져 버리고 그 일에서 실패하거나 그 일이 완성되지 못하면 마음속으로 억울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열심으로 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갈멜산의 승리가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일마저도 마치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버릇이 들게 되면 모든 일이 내 열심으로 된 것이고 내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덕을 보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쁜 것은 내가 열심으로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남달리 뛰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시편 116편의 말씀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에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열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마저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면 사탄이 놓은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더 크신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엘리야가 계속해서 투덜거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제단이 다 허물어지고 선지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열정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치고 타락한 정치가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적대적인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할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한 국가나 한 세대의 불신이나 한 세대의 우상 숭배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하는 엘리야의 넋두리는 어떻게 보면 옳은 말인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아합 앞에 나타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은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것도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다, 이렇게 말할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모르는 7,000명의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7,000명의 남은 자가 남은 그루터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나만이 주님을 섬기고 오직 나만이 주님께 바르게 기도하고 있고 오직 나만이 주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자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유별날 넘심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생각은 자칫 바리새인의 위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의 말은 다른 선지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자기만 남았다고 하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비록 엘리야가 자신의 열심을 앞세워서 남을 멸시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자신의 역할을 실제보다 더 크게 여기는 자기중심적인 교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한 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을 비교하는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모든 일을 다 한다고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세요. 교회에는 바울도 필요하고 베드로도 필요하고 아볼로도 필요했습니다. 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여제자들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도 필요하고 물을 주면서 가꾸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는 동역의 원리, 섬김의 원리, 나눔의 원리,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존경과 신뢰로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하여 남겨두신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7,000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7,000명의 그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넋두리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는 이런 하사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선지자는 나 하나뿐인데 나마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추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처럼 중요한 선지자를 위태로운 지경에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는 불평입니다. 내가 없으면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손해가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실패에 직면하면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시거나 나를 성공하게 하면 하나님께 이익이 될 테고 하나님에게 도움이 될 텐데 왜 나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입니까?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만일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비록 저만 남았고 이세벨은 내 목숨을 찾아다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내 생명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그 기도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전부를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금년 1년만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을 디자인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동굴 속에 누워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뒹굴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호렙산은 모세가 소명을 받은 산이고, 이 호렙산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강림하실 때는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옹기점의 연기처럼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갈멜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하셔서 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을 태우셨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불로 임하셔서 이세벨도 죽이고 원수들도 물리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했고, 땅을 가르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했고, 지진 이후에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면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는 소리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불과 관련시킬 수 있었던 엘리야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임재는 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이 내리지 아니할지라도, 예전에 경험했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소명입니다. 하나님은 동굴 속에 누워있는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셔서 선지자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19절에서는 재소명을 받은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다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의 동굴에서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재소명을 주시고 다시 신실한 종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실패한 종들에게 재소명을 주시고 오히려 처음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11제자가 그러했고, 바울과 요나,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 현장에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공적인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혹시 영적인 침체 현장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비록 실패와 좌절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나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결코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소원했던 선지자였지만, 그래도 엘리야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망해가는 백성들 때문에 의로운 심령이 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잘못된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응답으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잠언 10장에 보게 되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의인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절망적인 순간에 정신없이 드린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런 넋두리와도 같은 기도가 입에서 튀어나올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려 하십니다. 이것은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했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고 하는 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어리석을지라도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는 원망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는 울부짖을지라도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모든 낙심과 좌절에서 회복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추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경륜 안에 붙들어 두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은 5년, 10년의 경륜이 아니라 평생을 디자인하시는 경륜입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홀려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랴.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